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 저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내일 본문이기도 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를 보면은 복받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천국을 가고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는 곳 또 하는 일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의문점을 갖거나 또는 실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이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문제이실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진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더 자라야 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모는 자녀를 항상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내 요구를 들어줄 때 나를 사랑한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구했는데 부모가 안 돼, 거절하면 그래도 자녀는 부모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혹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미워하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조건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지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고 고백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내 마술지팡이 램프의 요정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셔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주셔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권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지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먼저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장면을 볼 때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또 그 섬김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과 똑같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적이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토론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를 이겨먹질 못하니까 분하여서 거짓으로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밖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복입니까? 사고입니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 순교자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매 맞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본다면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관심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외에는 오래오래 장수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고, 차라리 시므온과 안나도 오래 산 것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명 때문에 오래 살았지 장수가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엔 장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이 오히려 한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사도들은 전설에 의하면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됐습니다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기록이 있고, 또 초대교회에는 공동체가 어려우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재물을 나눠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돈으로는 예수님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리고 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만몬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자 청년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왔다가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재물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도 없고 오래 산 사람도 없습니다. 자,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구약의 복에 익숙해서 그렇지만 구약에 보면은 자손을 얻고 땅을 얻고 심지어는 장수하고 재물의 복까지 풍성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농사를 지었을 때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100배의 수확을 얻은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나오미는 가뭄을 피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피난했을 때에 남편과 두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룻만 데리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욥도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는데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자녀의 수는 고스란히 그대로 얻지만 재물은 모든 것이 다 그 전에 2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 잠언에 보면 지혜를 따르는 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복은 물질과 장수함과 자녀들인데 왜 신약에서는 그러한 복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복도 우리가 좋은 대로 봤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 재물 많이 주면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했던 인물은 딱 한 명만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의 집을 떠나 도망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보장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전제 조건, 야곱이 한번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낸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야베스가 나를 근심을 덜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과 같이 몇 사례 외에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해줘야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보면 뭐냐면, 구약에서도 복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복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도 그 내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도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약속대로 자녀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전에 구약의 복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지, 그 복을 원해서 하나님 나하고 거래합시다, 이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던 인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경우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것, 바로 그것이 구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복이다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약을 봤을 때에 신약의 복은 무엇이냐면 단연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마치 그 꿈속에서만 뵙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핍박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좋아도 핍박받아가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갖습니다. 예수님 실컷 믿었더니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저함을 가져요. 어떻게 핍박이 우리에게 복인가? 핍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핍박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다니시는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은 빛을 미워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므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을까? 굶어 죽을까? 이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던져지는 그 돌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보좌 옆에 서신 예수님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음을 이길 용기를 갖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에 연합되어 있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과 연합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물질을 구하여서 또는 건강을 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물질 조금, 생명 조금이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 되었고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의 주인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존재고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스데반이에요. 순교를 통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천국을 가져오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우리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은 몸을 벗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마음에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고 제가 기도합니다.